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고리대전서 하고 있는데 7장입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뭐 별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걸 또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잘못 왜곡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경우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여기 지금 문맥을 보면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체 내용을 다 볼 줄 아셔야 해요. 그래야지 괜히 오해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에 배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섣불리 알아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진리인 마냥 그걸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 제목도 남편과 아내의 결혼 원칙 그렇게 해놨어요. 결혼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조금 알아서 오해하거나 왜곡된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히 신부 또 수녀가 그렇죠. 신부 수녀가 그렇고 저도 또 우리 집 부근에 옛날에 집사 때부터 봤어요. 집사 때부터 보면은 30대 중반도 훨씬 넘은 처녀가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시집도 안 가고 있어요. 교회도 규모도 크지도 않아. 뭐 한 20명도 안 되는 규모에 이제 목사님 따로 계시고 목사님 부부 따로 계시고 자매가 전도사라고 있는데 또 그 뒤에 조금 봤더니 그 자매 또 친동생이 또 하나가 더 와가지고 거기도 또 전도사라고 교회 한 20명도 안 되는 뭐 작년은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생부까지 합쳐서 20명도 안 되는데 그 목사님 혼자 하기도 뭐 충분한데 그 전도사를 2명이나 데리고 하는데 결혼을 안 했어. 또 결혼을 안 했어. 근데 많아요. 많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왜곡해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하나님은 명령이에요. 결혼이 명령입니다. 그 공부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너희가 내게 쓴 거라고 그러네요. 무슨 얘기예요? 따로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바울한테 질문을 했을 때 내게 쓴 거, 내게 질문 요지를 쓴 것에 대해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뭔 얘기냐면 참 오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이니까 이건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탐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것인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지라. 뭔 얘기예요? 뽀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성 편력이죠. 여성 편력. 보면은 그 남자들 중에서도 제가 옛날에 저도 세상 생활 했으니까 기회만 되면 여자 꼬우러 간다고 그러죠. 꼬우러 간다고. 젊었을 때부터 온갖 여자들 라고 같이 노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를 먹어서도 그래요.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 보면은 어른들이 부부싸움을 해. 동네에서 보면은 바람 폈다고 그러죠. 나이가 50, 60 넘은 사람도 바람을 펴요. 지금 보세요. 영화배우 한갑이 넘어가지고도 또 뭐 연애를 하네 어찌네 참 듣기 싫은 민망한 소리도 해가면서 아주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유벨락의 성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전제를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는 권장을 한다니까. 보세요. 그런데 음행을 피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결혼하라고. 그러나 지나친 정도의 여성 편력 또 남성 편력은 삼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참 쳇바퀴 도는 사람들이더라고. 날마다 술에 골아 있거나, 참 나이가 60 넘었는데도 노름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돈 내기로 다니는 사람들. 그러거나 또 여성 편력의 사람들. 저기 옛날에 보면 춤추러 다닌다고 뭐니 그러니까 캬바레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남편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푸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에요. 1대1이에요.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합당한 애정. 여기는 육체적인 잠자리도 포함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잠자리 합당하게 해라 이거예요. 여자가 내가 나는 그런 거 싫어해. 나는 컨디션 안 좋아 하면서 자꾸 그렇게 물론 뽀친다고 그러죠. 그런 빠친다고 그러나 그런 건 안 좋지만 그래도 정당하게 부부로서의 우리 상담 같은 거 하잖아요. 부부간에 잠자리 안 하면 그건 이혼 사유예요. 이혼 사유가 해당되는 겁니다. 세상법은 그래요. 세상법에. 근데 주님도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내가 아니라 서로의 성적인 요구에 응대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5절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마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획서기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뭔 얘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야 하는 건데 그냥 여자가 전립밥 챙겨놓고 와서 그냥 교회 와서 산다니까. 지하실 와서 철야를 해. 날마다 철야하고 아침에 해 붕붕 뜨면 집에 가서 오고 밥에 넣고 그럼 밥순이밖에 더 되냐고. 식모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러면 뭐예요? 죄를 지을 기회를 준다는 말이에요. 남편의 죄를 짓는데 일부분 공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나를 세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세서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고 사는 일이 앞에 닥쳤다면 여러분이 쿨쿨 잠자겠어요? 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잠 안 자고 기도하셨어요? 어느 정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러나 집에서는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왜? 사단이 틈타게 하지 못하겠어. 그랬다고 남편이 바람났다고 그러고 또 마찬가지로 아내가 바람났다고 그러고 그건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잘 알으셨죠? 제가 가서 큰 교회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자기 엄마 하소연을 해서 내가 쫓아가서 교회를 내가 담임 목사가 없더라고. 부목사들을 혼을 냈어요. 응? 어린애 밥이나 차려주고 교회 나가게 하라고. 그게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을 의거 말하나니 이건 뭐 바울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니까. 허용된 거에서 의거해서 말하는 건데 바울이 사적인 것으로 명령하는 거 아니야. 바울이 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문맥이 좀 이상해요? 이따 저 창세기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했어요.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걸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래?
아담과 하와로 결혼을 하고 그랬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예요. 한 상태에 후손들에게 얘기한 게 너희는 부모를 떠나 결혼하라고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그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24절입니다. 2장이죠. 창세기.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건 지금 아담과 하와한테는 얘기가, 아담과 하와는 이미 결혼했어요. 명령으로 후손들에게 주는 명령인데 결혼하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참 허무맹랑해요. 저 마리아가 그럼 결혼을 하지 말던가. 마리아가 뭘라고 요셉하고 결혼해놓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요셉이 그냥 총각으로 살았어. 거짓말 좀 하지 마. 동생이 여맨이 6이 있잖아요. 거짓말쟁이가 캐토릭이에요. 그런데 캐토릭을 큰 집이라고 하는 목사들 참 한심하지. 아까 이건 명령이란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닌 허용된 것에 의거해서 말씀에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라고 다른 사람은 저라니.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같이 나와 같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자, 바울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역을 위해서 그것조차도 이제 사역을 위해서 아내를 떠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같이 다닌다. 베드로는 같이 다녀요. 그 일행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베드로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세가 없냐. 그러나 난 그러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있는데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누구는 또 그래요. 아마 바울이 아내가 죽었을 것이다. 그런 건데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어찌됐건 바울이 그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이 참 고위 관리고 그 종교국가예요. 종교국가 때문에 18세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 20세가 이상 넘으면 최소한 무조건 해야 하는데 결혼을 안 하고는 거기 가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종교 국가에 뭔가 책무를 맡을 수 없는 게 결혼 안 하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내를 데리고 하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그러나 혹시 아내가 죽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좀 있는데 어찌됐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같기를 원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혼자 살았다. 현재 입장에서는 혼자잖아.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바울이 배치되네? 하나님의 명령과 반해서 우리를 가리키는 그게 아니라 이때 특수성이에요. 지금 고린도서가 써있을 무렵은 고린도서는 지금 주 55년경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한 20년 남짓돼서 지났을 때인데 주님이 곧 오실지 한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지 알았어요. 내가 다시 오마. 그런데 왜? 26절에 앞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좋으니. 지금 현재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현재 고난. 현재는 고난 가운데서 네로 통치 가운데 있는데 정말 죽이고 그런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랬을 때 주님이 금방 오시면 뭐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금방 오시는데 바울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그 시급성에서 얘기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가서 볼 것 같으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그로부터 10년 후에 쓰인 거예요. 이건 55년경에 쓰여요. 주. 그 10년 뒤에 쓰인 디모데전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4장 3절.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상가라고 명령을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혼인 금하는 것을 나쁘게 표현한 거예요. 나쁘게 표현한 거. 그때 당시에도 뭐 스토아과도 있고 결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뭐 얘기가 기니까 제가 못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때만 해도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거. 아니면 몸까지도 정말 우리가 어떤 거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막 금식도 하고 이런 결혼 안 하는 게 돋보이고 그런 거 있는 이제 파가 갈렸어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음식도 막 금식을 자주 하고 이런 파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나무라는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5장 4절 봅시다. 5장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전혀 주지 말기로 하노라. 디모데전서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결혼하라고잖아요. 10년 뒤에. 근데 지금 AD 55년경에는 시급성이란 말이에요. 시급성.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러나 디모데전서 10년 뒤에서는 결혼을 하라 했어요. 7절입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어디나나. 여기서는 그 특수성. 예수님이 부활성취로 나서 한 20여 년 남짓할 때 네로 통치해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뭐 결혼이 뭔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아내를 안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바울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전서 거기 가서 결혼하라고 됐잖아. 바울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하고 됐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도 자기 사사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던 거예요. 아까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결혼한 자냐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는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기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결혼 안 하면은 못 사는 사람이 있어. 보면은 그 정말 제가 그 회사 생활을 했어요. 젊었을 때 먼저 그 지학에서도 있었고 다른 데도 있었는데 출장을 가면은 참 아까 꼭 그런 놈들이 있다니까. 그런 놈들이. 고린도전서 지금 강론이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아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을 저러 하는데 제가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얘기했어요. 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결혼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고자로 나온 사람. 두 번째는 넷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와서 궁에 가서 왕비들이 있고 왕의 후궁들이 있고 근데 가서 큰일 나게 그러니까 거세를 해가지고 들이보내잖아. 세 번째는 14만 4천. 그들은 동정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입니다. 그런 게 관한 각자 그게 선물. 킹제임스 개혁은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는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냥 나 혼자인데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그냥 주님 금방 오실는가 모르고 과부에게 말하느니 과부들은 제가 해야 하잖아. 제가 하지 말고. 그리고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과부가 왜 있겠어요? 결혼했으니까 과부가 있잖아. 특수성이에요. 아까 그런 시기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억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욕을. 그래서 죄를 질까 봐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불타는다는 것은 막 자기를 주체를 못해 성욕이 넘쳐서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이 오시는 시급성에서 결혼 안 하고 어서 주님 오는 것
기다려야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체를 못해서 주의를 잃 사람 결혼해라 이거예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보세요. 주님이시죠.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사사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그러나 그녀가 떠나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게. 뭔 얘기예요? 어렵죠.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아, 저 인간은 못 살아 하고 떠나지 마는데, 떠나거든 그냥 다시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원래 남편이잖아. 아까 그 떠난 남편하고 다시 화해하라 그 얘기예요. 아이고, 저는 그래요. 우리 아내, 내가 조금 이렇게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영업을 해봐서 이렇게 해보고, 나름대로 저도 뭐 목회 경력은 짧지만,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뭐 여자들이, 모르겠어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참 성품이에요. 성품. 거기다 할 수 있으면, 나이 먹어서는 요리 잘하는 게 선물이에요. 요리 잘하는 게. 음식 맛있게 해주는 거.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인물이 어쩔지. 저는 성품이라고 봐요. 성품.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하겠죠. 근데 새로 바꾸면 뭐답니까? 새로 바꾸면 뭐도고. 여기서는 그래요. 그냥 제가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시급사에 관한 얘기. 그러는데 그냥 할 수 있다면 또 헤어진 남편하고 다시 또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지. 됐죠? 12절.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애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고. 그래요. 아까 여기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건 꼭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정해진 건 아닌데, 약간의 바울의 사심을 넣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불신자 아내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 남편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던데 안 믿어. 뺑동거려. 남편한테 얼마나 답답해.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남편은 믿는데 여자는 교회를 안 나가. 다 너나 믿어 그런다고. 그런데 또 같이 살지. 신앙적인 이유로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적인 이유로 버리면 안 돼요. 신앙이 달라서 버리면 안 돼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은 모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공공연히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 그건 성경,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 신앙을 이유로, 여러분 혹시 아내가 2단이라고 그러더라도 2단 3단에 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따구로 해서 이혼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뭐 할 때 겁은 조금 이렇게 그래요. 그냥 이렇게 겁은 줄 수가 있어. 겁은 2단에 빠져나오고 있어. 그러나 그걸 상대로 섣불리 이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이혼 안 한다는데? 여기 나왔어요.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인데 반대로 여자는 믿는데 남자는 안 믿어. 많죠. 지금 많잖아. 현실적인 거잖아.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지니라. 보면은 잘 태워다는 주는가 보대. 응? 교회 입구까지는 태워다 주는데 자기는 안 들어가. 제가 말씀드렸죠. 광주에 제가 소음을 받는 우리 형제,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영어를 탁월하게 하니까 거기서 지금 광주 쪽에서 성경 모임을 해요. 아주 영어 성경이 실력이 탁월한데
그 친구가 어떻게? 저하고 동갑이에요. 아내가 학원을 넣었는데, 영어학원을 넣었는데, 아주 광주에서 크게 손가락 안에 들게 했어요. 아내가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에 따라고, 저거 교회를 누가 아내가 여기서 말 듣나요? 나가지 마! 한다고 안 나가? 논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보고는 자기가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학원은 완전히 아내하고 딸한테 맡겨놔 버리고 지금 저같이 이렇게 전문 사역자로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남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아까 그런 얘기죠. 믿지 않은 남편이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서 거룩히 구별되고, 구원이 아닙니다.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따로 가능성이 있는 거야. 가능성이. 믿지 않은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둘 중에 하나만, 부부간에 둘 중에 하나만 믿더라도 그 집은 구별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할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부정하다는 얘기 뭐예요? 둘 다 압니다. 둘 다 불신자예요. 남편도. 그러면 확률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확률이 작아지잖아. 둘 다 불신자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이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둘 다 불신자고 우선 가입표라면, 믿는다면 세모란 말이에요. 이거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불신자의 자녀들은 뭐예요?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그래, 부정하잖아, 불신자들은. 그러나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있으니까 구원받았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럼 뭐 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게 되잖아. 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당연히 구원받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문맥을 좀 아셔야지. 이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어려워요. 이게 내용이 뭐냐. 이 구절도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구별됐다는데, 그럼 구원됐다.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나와 같이 되라는 것은 특수성.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걸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믿지 않은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지가 보내서 간다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 형제를 가면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속박받죠. 거기서는 속박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신자 아내가 자꾸, 불신자 남편이 자꾸 당신 교회 예수 믿는 꼴 배기 싫어서 내가 이혼해야겠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말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래서, 아니면 불신자라고서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만 하지 말아요. 이혼 진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쪽에서 하자면 어쩔 수 없지.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당신이 믿으니까. 아까 그 사람도 구별됐다고 그랬잖아. 한쪽이 믿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다. 30분이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잖아. 우리의 아담과 하와를 의해서. 믿으면, 항상 예수 믿으면 주님과 화평을 한다. 오 아내야, 내가 나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어. 오 남자야,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다. 나와 있잖아요. 네가 네 남편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또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까 구별된 자예요. 구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정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결제를 올려요. 제가 뭐 삼성 예를 듭시다. 삼성에 가서 내가 팀장인데 하나 기한을 올렸다고 합시다. 팀원하고 기한을 올렸는데 위에서 담당자가 보고,
이것이 회사를 망해먹을 놈 회사, 이 회사 너 이런 프로젝트 가지고 갖고는 회사가 몇백억 몇천억의 손해를 날 것 같으면 하라고 그러겠어요? 가만히 봤더니 이것이 지 사촌이 하고 지 동생이 하는 사업하고 연관을 해서 지 동생이나 지 사촌 돈 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직업이 그런 프로젝트를 올렸구나.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정욕에 쓰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 삶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딱 필요한 거 주셔요. 그런 것 갖고 유치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필요는 채워주셔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은 뭐예요?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계시의 영, 아니면 말씀을 어떻게 나를 가르칠 만한 분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하나님이 해줘요. 그건 분명히 해줘요. 저 과부도 불의의 재판관도 안 들어주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게 좋은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거예요. 그거 들어주셔요. 여러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갈급했을 겁니다. 또 하나 뭐예요? 생명구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 꼭 들어주셔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봤잖아요. 이미 내 안에 우리 남편도 구별된 자구나. 내가 저 아내를 위해서, 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대상을 나한테 줬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못 오겠네요.